반갑습니다. 새누리 삼교회 임진산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 번째 시간, 무신론, 유신론, 또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성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판단할 때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 판단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신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없습니다. 과학은 한 번도 그것을 정의 내려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또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비과학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또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이성적 사고 안에서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과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신론은 결국 물질, 그리고 시간, 그리고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신론은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세계관의 차이냐면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은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신론, 즉 신이 만물을 또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이 창조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은 진리를,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론을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세상에 정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존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는 그 신이 인간과 소통하는 신인가 그렇지 않은 신인가의 문제입니다. 소통한다라는 신, 또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죠. 저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우리를 찾아와 준다면 그것은 소통하는 신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야 된다면 그것은 소통하지 않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신과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서로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은 무한하고 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찾아올 수 있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또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에 관련되어져서 구분 지을 때 소통하는 신인지 아니면 소통하지 않는 신인지, 찾아오시는 신인지 아니면 찾아가야 하는 신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찾아오시는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찾아오는 신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신들도 많은데 왜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찾아오는 신이 누구를 찾아오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나 또는 많은 신들은 대부분 누구를 찾아가냐면 유력자, 왕이나 귀족이나 힘이 센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신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약자를 찾아가는 신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게 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려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였어요. 주위에 애굽도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얼마든지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말구유에 오셨죠. 그리고 목수의 또는 그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와주시고 또 가장 약한 나라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나에게도 찾아와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력자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질문,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해결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답변하려고 하지만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하는 신, 찾아오시는 신, 그것도 이 세상의 약자들,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해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보고입니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질문들이 좀 해소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